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이 사이는 아름다운 관계요, 은혜로운 관계요,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사랑의 특징은 첫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보고 싶고 그러면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예배 드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청결한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카타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카타로스. 청결한 이 말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순전한 말 그대로 영혼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와 무관한 그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디모데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와 늘 항상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 카다로스 정결함 이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에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우리는 항상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속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순수하고 청결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청결한 신앙으로 자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로 우리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청결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문제 그래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밑에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이죠. 시작.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선하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벽하진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서 있네요. 시작.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이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선해.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요. 믿음을 바로 지키느냐, 여기에도 직결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살려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속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양심이 아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면은 원수를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물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말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양심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행복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처럼 100%는 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4절 말씀이죠. 시작. 내 눈물을.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다크루라는 그런 이제 헬라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그래서 막 억울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에서 감사해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의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는 성도들을 귀히 여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마음속 깊이 나오는 그렇게 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이죠.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애통하는 자. 억울해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감사. 하나님 은혜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생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눈물 나고요. 여러 가지 눈물이 많이 나지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이 말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권위와 근세를 상징하는 자리가 보좌인데 그 보좌 위에서 보좌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씻어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힘들어 어릴 때 위로해 주지만은 그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제약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또 누군가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는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져야 되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눈물 흘리며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서로 단단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옆에 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시작. 이런 고백할까요? 내가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키면 또 웃으면 사지만 사실은요. 내가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작. 셋째로입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거짓 없다. 거짓 없는. 가식이 없다는. 그 다음에 성실하다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다는 것은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속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결코 속임이 없어야지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요.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이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외할머니, 어머니, 외할머니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어머니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라고 몸부림 소리쳐도 안 듣습니다. 우리는 무언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왜 1박 2일 동안에 그 아이들 참 말 안 듣는 아이들 말 안 듣잖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 교회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하는 그 모습 뭐예요? 교사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몸부림쳐. 그런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성이 있게,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게, 한결같이 과거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과거에 나의 부모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주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과 관련된 두 사람을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가룟유다입니다. 이 사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제가 베드로가 큽니까? 가룟유다가 큽니까? 똑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죄를 두 사람이 지금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역을 했지만은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자 한결같이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외치니까 모두가 다 등달아서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칠 것이고,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불평하고 내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맞고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난한 척, 우리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누가 참 종이고 누가 참 성도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다운주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다운주의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80%, 20%만, 10명 중에 8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했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되어지고 눈물과 거짓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순결하고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